2021년 8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수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아요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그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불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넓이 수많은 별들 빛나나 그의 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인 속삭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에서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러한 이 어려운 시국에 저들의 돕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소외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갈등과 반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현장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특별히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다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다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하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서를 크게 우리가 나누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모두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면을 이제 전반부에 다루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사회 속에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오늘 48장이잖아요. 이 후반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과거에도 인도했지만 현재도 인도하시고 또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이렇게 주의하고 지켰다고 하면 평강이 오고 또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갖다 지키고 순종했을 때 그런 평강과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이 모래알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그리고 바로 오늘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육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더 크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벨론에서 인도해가지고 갈대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다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그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이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갖다가 누그러뜨렸던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런 역사나 통일선상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세속의 삶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어게인 다시 돌아서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게 한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케 하시던 때에 그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미 이제 모세 때 이런 역사를 갖다가 그 무리바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도 사실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팡이로 3번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모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주 목마름과 그 시달림을 통해서 그 물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게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영적 갈증이 많습니까? 또 갈등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이 떼거리로 다니면서 건장한 30대 남성을 때려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본다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곳에서 그런 영적 갈등이 심한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를 주는 것. 그 생수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고 보게 되면 영적인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그 평안함이 말이죠. 넘치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하는 찬송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그 평화가 내게 임할 때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악인은 그런 평안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절대 자리에 앉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엄청난 사랑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계시 속에서도 알게 되지만은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그런 계시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늘 넘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시대가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도처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질병 그런 세균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물론 큰 식당들은 뭐 된다고들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조그마한 식당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습니다만은 그 식당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뭐 이제 명동이라든지 이 강남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폐업 임대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가구판을 유리판에다가 창문에다가 막 써가지고 임대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한 증거죠.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17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영적 교만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갖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그 편안함, 그럴 때 오는 그런 안식, 그럴 때 오는 영적인 그러한 그 풍성한 은혜,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의 석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을 하소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